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한번 들어 올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쉽고요. 지금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어제 그 요한계시록 언젠가 할 건데 하기 전에 맛배기로 오늘 보여준다고, 그렇죠?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상낙원을 그렇죠 원하죠. 이 땅에서 다 벌써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이 벌써 확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해놨는데 우리는 벌써 그 말씀을 금방 읽어놓고 생각은 땅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인간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그렇게 꿈을 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꿈꿔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전부 다 이 땅 얘기하는 거,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하고 거슬려요. 반대로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그 플라톤이란 그 소크라테스 제자 그 나오다가 테스형 부르더라고. 그 테스형 부르는 게 소크라테스형이잖아요. 그 제자가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은 자기 책에다가 그 리파브릭이라는 그 더 공화국이라는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함께 일하고 같이 열심히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유토피아를 그 책에다가 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 벌써 400년 전에, 예수님 오기도 전에 이 공산주의 뿌리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뭘 꿈꿨냐면 이 땅에 지상낙원을 꿈꿨어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거든요. 이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해방, 그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들의 어떤 그 핍박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런 노동자들 계급들이 지금 민주노총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업주한테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요? 계급이 없이,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을 외쳤거든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우선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어떤 권리와 자유가 우선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된다? 희생을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이에요. 이 사회주의 건설을 천명한 그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후에 공산주의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 프랑스 노동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해방이 돼요. 자유를 얻어요. 지지를 땅을 다 뺏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혁명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 해방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해방됐으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고, 돈에서 자유를 얻었고, 똑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지상낙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공산주의가 막 득세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득세를 해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의 피를 전부 다 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좀 아는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전부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 같은 책을 보면 뭐랄까 공산주의 사상, 거기에 이 사상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듯이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이 사상책을 읽으면서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책에. 이렇도록 젊은 피를 끓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해요. 100년간
공산주의는 이렇게 실패로 결론이 나버려요.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도 수령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이 공산주의가 전부 다 몰락을 해버려요.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이론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그냥 공평하게 이것처럼 좋은 이론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는 게 아니고 엄청난 훌륭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계급의 차별이 없이 너나 나나 기고학 없이 같이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을 꿈꾼 이론이에요. 사상이고. 그러나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서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이상만 사상만 생각한 거야. 너무 좋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인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인간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법이 없어요. 내 게 아닌데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를 하는데 가보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내가 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일 안 해도 똑같이 먹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가지고 땀을 일해가지고 더 많이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러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 자본주의를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 네 것도 인정해주겠다. 그 네 거가 된다. 국가 게 아니고 사회 게 아니고 개인 건 주겠다. 이 자본주의는 개인 거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국가 거거든요. 단체 거니까 주겠다 이러니까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국이 경제 개발을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어떤 이 공동체라고 그러면 경쟁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가운데서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조금 덜 일하고 싶고 힘든데 그러면서도 덜 일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왜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덜하고 더 갖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지상 낙원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를 하나님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믿게 했나요?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이걸 하나님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전하죠. 평화를 외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가지고 밝은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서 밝은 세상을 막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가르치면서 자, 그러면 정말 인간들을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옳게 계도를 해서 가르치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정말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옳게 계도한다면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절대로 악한 세상에서 인간은요 그런 선한 행위, 선행과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안 바뀌어요. 밝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럼 문제는 뭐예요? 죄죠? 인간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그냥 없이 산다 해가지고 없이 사는 동남아 어느 나라인가 뭐 싱가포르인지 어딘가 보면은 더 싱가포르가 아니고 어느 나라 가보니까 동남아 못 사는데도 가난한데도 뭐예요? 행복해요. 행복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말하듯이 저기. 그리고 또 어디야? 또 뭡니까? 또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그렇죠? 내가 아파도 그렇죠? 아파도 그냥 내가 진짜 그냥 그 아픔이 그래 그게 고통을 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아닌데 단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럼 뭘 하는 곳이냐?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뭐라고 해놨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세상 밖으로 건져내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뭐다? 그냥 뭘 가르치고 뭘 해가지고 행위를 갖다가 하라고 뭘 이렇게 해서 사랑을 전해주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일은 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교회가 무슨 가르치고 무슨 옳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도덕 얘기하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거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이 죄 문제가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간들의 환경을 바꿔 주어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땅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는 얘기죠. 교회는 환경을 바꿔줘가지고 이 땅에서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나한테 정말 복, 바라크 정말 나한테 진짜 참다운 참복이 나한테 온다. 그걸 누리라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 환경을 바꿔주고 어렵다고 가가지고 뭘 환경을 바꿔주고 뭘 갖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건져내다. 그러니까 건져내다 하죠. 밖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 건져내는 거가 딱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건져내는 무리.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뭐다?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고 그렇죠? 복음 전파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거, 옮겨오는 거.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 그렇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게 할 일이지 이 땅에서 빨갛게 적어놨죠.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장막을 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타 없어질 곳이라고 그러고 모델하고 쓰고 없어질 것이니까 이 땅에다가 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늘에다가 심으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을 꿈꾸죠? 풍성하고 그렇죠? 응? 환란도 없고 14세기라고 그러면은 1300년도 얘기해요. 1300년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1392년에 고려가 망하고 페루 이성계가 이하도 해군했던 게 1392년이에요. 그 시대 때에 조선 초기, 조선 처음 시작할 때 고려 말 그 시대 때에 세계는 유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르네상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문해부호 운동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었죠? 르네상스라는 거. 이게 그때 13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700년도 그러니까 1700년도 로이드 존스 목사가 17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1600년도 사람이고 요 당시 18세기에 와서 아주 완전 꽃을 피워요. 이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문해부호 운동이 18세기에서 꽃을 피우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교육하고 교훈하고 잘 가르치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그 운동 기간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1300년대에 뭐가 일어나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400년대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연이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에서 이렇게 머리가 든 사람들 좀 알고 있는 지식들은요 그게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돼요.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잘 가르치면 세상이 좋은 곳으로 좋게 변할 것이라는 이거에 대한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간이 안 나아지더라 이거예요. 암만 교육을 해도 인간이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나치 장교가 어떻게 돼요? 그 장교들이 포로수 용소에 있는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건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빨을 뽑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군복 단추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빨 뽑아가지고 그렇게 악랄한 인간의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집에 와서는 딱 돌아와서는 그쵸? 집에 와서는 바하 음악을 듣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고상한 척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르네상스 운동을 거쳐가지고 근대사회로 넘어와요. 네?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온다고요.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것 같다가 넘어오면서 이 근대사회의 어떤 그 병폐들이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사모님은 그거 해봤기 때문에 시를 써봤겠다 알겠지만 시들이 그렇게 군대 후기 시가 군대 후기 시가 있고 군대 정기 시가 있어요. 군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부분에서 유행하던 시, 그림, 화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대 후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거. 이거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으로 바뀌어오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르네상스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많이 아셔야 돼요. 뉴 에이지라고 새로운 에이지 세대죠. 새로운 세대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뉴 에이지 운동은 어떤 거냐면 뉴 에이지 운동이 어떤 거냐면 이들의 사상은 뭐냐면 범아인려예요. 범아인려. 이 범아인려가 뭐냐면 이 범세계적인 거, 범우주적인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하고 자아, 나. 그러니까 우주하고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와 같다. 예. 여보할 때 여보 할 때가 보배와 같다 할 때 여자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여자에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보 하잖아요. 우리가 여보 당신 할 때 여보 제가 뭐라 했어요? 여보가 뭐라고? 보배가 같다는 거예요. 보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와 같다. 이 우주하고 내가 뭐다?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우주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주와 나는 하나다. 이 사상이에요. 이걸 뭐라고 우리 부르냐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이 우주가 다 신이야. 그래서 바위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무슨 기와장도 신이고 다 절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 뉴에이지 운동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 아닌 거 다른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설치는 게 요게 들어와 있거든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요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만 신이냐 이 말이에요. 무당을 만들어놔요 교회를. 자 그래서 내가 신인 거야. 범아인려. 나도 신이야. 우주 안에 있으니까 우주 전체가 다 신이니까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신으로 대우해줘. 얼마나 가짜가 더 그렇다니까요. 가짜가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뉴에이지 운동이 어떤 거냐면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인종이 어떻게 돼요? 인종과 정부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지금 WCC 범신론 WCC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합된 세상을 이루자 이거야. 하나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니까. 종교든 정치든 그 다음에 어떤 인종이든 간에 전부 다 차별 없이 어떻게 하자고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리교회 갈 때 우리는 하나다. 인종도 차별하고 모두 차별하고 전부 다 하나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 알게 모르게 이 뉴에이지 사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육받고 우리가 지금 세뇌돼 있어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아니고 구별됐다고 그래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밖으로 하나님 나라로 구별됐다고 그러지 따로따로라고 그러지 하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못 보면 진짜 가짜가 더 성경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라는 게 근데 성경에서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서 가면 뭐라고 하나요? 전부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전부 다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잘못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가 아니고 하나 된다는 얘기는 통일된다는 얘기는 어디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내가 이 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서 하나니까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그 내용이 통일된다는 얘기지 하나 된다는 얘기를 이 땅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죠. 어제 공부했을 때 그러죠.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그러고 응?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그러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마귀, 뱀, 낫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뱀, 청동 할 때 구리가 낫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리 어제 하다 말았는데 구리 그다음에 뱀 이게 똑같이 낫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노뱀이라고 그래요. 노뱀. 그 예수님이 노뱀인데 죽는 거. 그게 낫이 그 율법이라고 했어요. 어저께는. 자,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교회가 하나 됐다는 그 얘기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종이든 종교든 정치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 누굽니까 그거 일루마이트 같은 거 프리메이슨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프리메이슨 일루마이트가 뭐냐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지구 인구를 5억만 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 각 나라 정부 있잖아요. 그 정부 없애버리고 한 정부로 만들자. 그런 의미 프리메이슨과 일루마이트 그 지금 사상에 이게 그 돈 많은 그 영국의 로이스차일드인가? 그 차일드라는 거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냥 누구 말에 의하면 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코로나도 그 일루마이트 조직들이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우한에서 그 중에 그 프리메이슨 일루마이트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회원들을 가입해서 돈을 줘가지고 연구시켜가지고 지구를 자꾸 지구 인구를 줄여나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들었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사상이 전부 다 세뇌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만 뉴에이지 사상이지 그럴 듯 하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고 막 이게 하나가 되자. 이게 말만 뉴에이지지 사실 따지고 보면 불교나 힌두교나 동양 타락하고 똑같아요. 복사판이야. 왜 그러냐면 그들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뭐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순환적인 돌아가는 이 돈은 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알파와 오메가 딱 우리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직선적으로 가가지고 종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교도 불교도 순회사상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파도가 치죠.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딱 쳤어. 그럼 이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파도라는 것은 잠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파도가 어떻게 돼요? 무거움이 돼버리죠. 무거움이 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무거움이 파도가 딱 치면 무거움이 돼가지고 이 무거움이 없어지면 다시 바다로 가버리죠. 이 세상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순환적인 역사관이니까 본래 이 파도는 어디서 있었다?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 있다가 잠시 형체가 바뀌어졌어 파도로. 그래가지고 어디 좀 맞으면서 산산조각이 나서 무거움이 돼가지고 다시 바다가 돌아가는 거야. 이게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 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던 게 영화를 보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장면에 보면 이 주인공이 죽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버마 인류 사상으로 끝나요. 아까도 그랬죠. 얘네들은 이 버마 인류 사상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는데 내가 코끼리 코를 잡았어. 그것도 코끼리야. 다리를 잡았어. 그것도 코끼리야. 그러니까 이 버마 인류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이거야. 다 신. 그래서 우리도 신의 한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분이요. 그래서 파도도 왔다가 한 일부분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연으로, 우주로. 얘네들이 유해지 사상 운동이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그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뼈가루가 내가 주인공 죽는데 뼈가루가 돼가지고 나중에 뼈가루가 이제 산이나 바다로 뿌려지죠 이렇게 뿌려져요 영화로.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끝나요 영화가.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뭐가 된다? 자연과 잠시 살았던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 땅의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버마일의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너도 우리 동생 그 장면을 두 번이나 치렀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흙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돼? 뼈가루가 뿌려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성경하고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넘어가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구별해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 우리 베델성의 성교의 어떤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 말씀인지 이것만 구별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근데 구별이 안 되면 안 넘어가겠어. 하나라는데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화도가 바다에서 와가지고 잠시 형체만 가졌다가 우리도 흙이었는데 잠시 형체를 가졌다가 인간의 형체를 가졌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종교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래 돼버리면 거룩을 목적으로 온전히 했다는 그 말을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교묘하게 오묘하게 아주 왜곡시켜버리는 이게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 비틀즈 아시나요? 비틀즈? 우리 성교사님 아실 것 같아요. 비틀즈. 저도 그냥 비틀즈 노래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보면 그 우리가 그 월드컵 할 때 손에 손 잡고 뭐 벽을 넘어서 하듯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비틀즈 이 이메이진 노래가 손에 손 잡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를 하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가면 세상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라는 가사예요. 이 노래 가사가.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누어주고 얼마나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된다? 살기 좋은 곳이 된다고 그렇게 뉴에이지 사상을 담긴 노래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젊은이들 다 불렀죠? 너도 나도 다 불렀었어요. 떼창을 했거든요. 그렇게 애청도 하고 자 세상이 하나 되자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노래 그렇게 부르고 했는데 그 노래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었나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상. 이론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실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렇다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안 됐어요. 보다시피 세상은 더 악해지죠?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졌고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편안해졌나요? 남을 돌볼 시간이 있나요? 내 거 챙기기도 힘들 정도로 바빠졌잖아요. 그래 바빠지고 사랑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식어져가죠.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그쵸?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점점점. 이 죄 있는 인간은 누구만 사랑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나만. 어떻게 남을 사랑해? 나 사랑해도 바빠 죽겠는데 남을 위해 배려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not able to no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아니다. able 가능하지 않다.
not able not to si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신은 죄예요, 죄.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not able not to sin. 우리는 이거예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게 뭔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때마다가 아니고 한번 받으면 이제 끝났지만, 응? 우리 이렇게 태어났어요. 없는 상태로.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통해가지고 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계속 우리 죄를 지으니까 이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 문제도 아니고 질병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문제는 뭐다? 어떤 사상 문제도 아니고 오직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인명의 시대라고 그러죠. 인명의 시대. 그래서 이게 SNS라든지 그 소셜미디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대신에 뭐 써요? 인명이니까. 닉네임 쓰죠. 나를 감추는 거. 이렇게 인명의 시대라고 해요. 현대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방해받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나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뭐 방해받는 게 싫으니까 인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이 뭔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닉네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지금 나한테 관심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혼자만의 생활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활을. 그래서 교회 같은 공동체, 이 예배 모임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왜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방해받기도 싫고 나한테 관심이 있지 이런 공동체 이 모임에 그러니까 점점 이 예배 모임이 사람들도 안 모이게 되고 점점 더 홀대를 받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공동체 모임에 왜 가?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내가 그 유선 방송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그럼 됐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뭐 딴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근데 딴 말씀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딴 말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집이 옛날에 하나 살았는데 화성까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교회가 거기뿐이 없냐 이거예요. 교회가 거기뿐이 없냐. 아니 굳이 거기서 화성까지 왜 가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긴데 천주교는 그렇거든요. 그 교황이 딱 그 어떤 그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설교 내용들은 똑같이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갈 때. 근데 우리 교회들은 지교회들은 안 그래요. 다 달라요. 은혜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맞는 교회를 가야 돼요. 나한테 맞는 교회 가죠. 동네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동네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내가 차 끌고 멀리 가가지고 내가 밥을 먹냐. 썩어질 육의 양식을 먹는데도 찾아가서 맛있는 데 가서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면서 어떻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가서 먹냐 이 말이야. 체하려고 탈나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인터넷으로 굳이 뭐 TV 보면서 내가 말씀 들으면 되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공동체 모임에 내가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자꾸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버 세계가 지금 가상현실 있잖아요. 이 사이버 세계가 어떻게 돼요? 현실을 지금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이렇게 뭐 뭡니까 영화관 보더라도 이렇게 뭐 끼고 보고 뭐 가상현실을 가지고 막 이 현실이 그냥 일어나게끔 이런 세계가 있다 보니까 나 홀로 세계 속에 빠지다 보니까 더 악랄해지고 범죄가 일어나도 더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죠. 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저 나의 나. 그저 내가 최고야. 남은 필요 없어 남은. 틀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성민아 아닌 모양인데 그냥 그런데 조금 듣고 나는 그래요. 그래 알아.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어떤 노력으로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으면서 말로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선생은 그렇게 안 해요. 봤어요? 선생이 더 정확한 거?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자기만을 위한 존재이면서 남을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본인 스스로 이건 아니라는 어느 도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돌아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 그게 얼마나 엉터리 말이라는지. 근데 우리는 그 말에 깜빡 속아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체는 해. 말로는.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 중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그러한 지상낙원을 추구하고 약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번영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요.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기다리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걸 누리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물의 성도님, 교회는 뭘 누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거든요. 우리는 뭘 누려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닌데 자꾸 어떤 교회에서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얘기해줘요. 이 땅의 것을 누리라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게 더 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짜 말씀이 더 잘 들어와요. 그게 더 진짜 같아.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속에 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천년왕국. 자, 천년 동안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가요. 다니엘서하고 예언서 들어가져요. 천년왕국 나왔으니까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니까 나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그런데 교회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베델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앵기죠?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묵시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미 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에요.
이 땅의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거 하늘 것을 누리는 거니까 영적인 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해줘요. 없어요. 이 땅의 천년 왕국.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맞죠? 이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천년 동안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천년 왕국에 이 천년이라는 숫자도 이 천이라는 숫자도 딱 떨어지는 천년 동안 어떤 기간을 정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 자손이 천대까지 번성할 것이다. 천대가 천년 동안 번성하는 거 봤어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아니 노아가 그랬다고 했다고 천대까지 자손이 번성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3세대가 멸망할 것이다 이러죠. 복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저주 받으면 말 안 들으면 그냥 짧게 저주 받는 그 내용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실제 그걸 문자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천년은 오랫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영원토록 대치를 있는 거고 오랫동안 길다는 거죠. 천이라는 게 가장 큰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숫자가 몰라요. 만이라는 숫자 모르고 지금처럼 조경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천이 가장 크니까 가장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길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하고 누린다는 얘기는 왕국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삶을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오랫동안 그렇게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로 풀어버리면 이 땅에서 내가 천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얘기를.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은 왔지. 이 땅에 온 것이지.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천년 동안 그렇게 내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년을 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왕국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또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됐지만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 보일 수도 재림 가시적으로 임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맞아요. 이렇게 믿어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국이 왔다 했잖아요. 얘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을 때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앵기조, 제가 아이디가 앵기조라고 그랬어요. 그 앵기조라는 것은 완료 동사예요. 앵기조.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에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힘들어서 가볼게요. 성경에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죠. 진동이 없는 나라, 그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음즉,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았죠.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을 것이다 아니고 받는다도 아니고 이미 받았음즉 과거로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뭘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응? 이미 지나지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그 찬란한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바다가 없는 바다는 뭐예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창조는 바다가 있었죠. 바다가 땅과 바다를 육지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있었어요. 위에 궁창이 아래 궁창과 위에 물과 아래 물을 할 때 바다가 갈라지듯이 바다가 있었어요. 처음 창조는. 근데 새 창조일 때는 바다가 다시는 없겠고 심판이 없겠고 하늘하고 땅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만 있다고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록되어 있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를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요한이 보고 그대로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적어요?
예, 보고 적은 거니까. 요한은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하늘나라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도 보이는 거야. 안 보였지만 재림하실 때 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지 다른 건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건져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건져낸 자들이 교회인데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세상에서 밖으로 세상 밖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천을 안 떠돌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뭔 구천이요? 왜 죽으면 구천을 왜 떠돌아? 이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냥 바로 가는 거지 뭐 구천을 떠돌다가 가요? 그래서 사모제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뭐 49제도 없고 딱 숲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이미 이 땅에 있다가 숲 딱 끊어지면 하늘나라 가지 무슨 뭐 며칠 동안 여기 있다가 왔다가 뭐 내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왔다 갔다 하게? 아니라고요. 구천이 있어 없어요. 기독교에서 구천이 없어요. 숨 끊어지면 그걸로 끝. 그러면 이 세상이냐? 하늘나라냐? 이것뿐이 없어요. 천년의 왕국이 천년은 아까도 얘기했죠. 천년의 왕국이 천년은 뭐라고요? 오랫동안 이 총체적인 아주 오랫동안 이 총체적인 기간이 상징이고 영적인 것이지 언젠가 천년 동안 언젠가 그 천년이라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역사 속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다라는 총체적인 어떤 기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왔는데 천년 왕국이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느끼죠? 왜 못 느껴요? 우리가 못 느끼고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육신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이미 와 있어요. 성경 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육신이 있고 있다 보니까 누구랑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속마음하고 겉사람이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내가 천국을 사는 것 같아. 그러다가 돈이 조금 없어. 그 누가 시비를 걸어. 남의 이목이 좀 있고 나 편판이 안 좋아지면 시험 들고 그냥 목사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똑같이 보고 있냐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뭐 또 지옥을 살아요 또. 또 그러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그냥 그렇든가 말든가 나는 예수님하고 좋아하면서 살면 또 천국을 사는 거야. 아직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몸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와 있는 것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고 때로는 못 알아보는 것 뿐이에요.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있어요. 계시록의 천년 왕국은요. 계시록 말하는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예수님 오실 때 초림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 천년 왕국을 살고 있어요. 근데 뭘 또 오라고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자 이런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공부할 때 보면 나오는데 광야 시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교회 생활. 교회는 뭐냐면 광야는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내가 그 무배 대한 그 습관들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훈련. 응?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출애굽에서 나중에 보니까 뭐 법도 배우죠. 하나님 나라 법 배우잖아요. 신명기도 배우고 뭐 이렇게 뭐 민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말씀에 법도 배우고 세속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이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는데 저부터 그래요.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밖에 나올 때는 막 이렇게 입고 나오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뭐 홀라당 먹고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이중적인 모습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이라고 해요. 이중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교회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 시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얘기인데 교회 시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교회 세운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교회 시대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이해 가죠? 네, 어떤 이제 어떤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 뭐 무슨 얘기 들으러 갈 때, 아 교회 시대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아 광야 생활이다 그러면 아 지금 교회 생활이구나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우리 메시지로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래 계시록에서의 천국은 이미 와 있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로 가는데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미 와 있으니까 왕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킹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림이 오랫동안 있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국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이거를 잘 드세요. 이거를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응? 무천년설. 천년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내가 천년 왕국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이든 구천년이든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게 없다고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천년설. 응? 이걸 갖다가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이거 어디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 자체가 천년 왕국 시작이며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이고 이미 우리는 교회에 천년 왕국을 살고 있고 그런데도 이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으면서 또 기다려. 이 땅에서. 그들은 계시록에 있는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이 계시록에 나오는 20년 그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믿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은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는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국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데 이거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안 보이는 거 말고 실제 이 땅에서. 그런데 눈에 얘기해주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서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이걸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는 뭐 누가 내 이단들 보면은 이제 뭐 종말이 다가왔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와 있는데 무슨 예수님 뭐 또 재림? 뭐 천년 왕국에 뭐가 또 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종말론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갖다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모르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이 땅의 것으로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인정을 않고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어떻게 하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학설 중에서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지 전천년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천년설 이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전천년설을 거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게 무천년설이죠. 이 무천년설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이며 상징적인 교회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땅에서 이 땅 얘기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천년 동안의 기간 딱 천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다. 그런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전천년설 보자고요.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눠요. 역사학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이것도 더 자세히 해줄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알고만 있으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이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전천년이라고 해요. 이거 저도 굉장히 전천전설이 뭐고 그냥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이게 전천전설인가 저기 후천전설인가 헷갈려요. 단어 때문에. 전 앞에다 이거죠. 천년설. 전천년설이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도 그걸 천년 왕국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후에 온다는 거예요. 어디 후에? 기준이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천년 왕국은 전천년설은 재림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42, 그 다음에 1260,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천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이 나오는데, 그거 이따가 전전에 다닐 수 있다 할게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이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전에 7년간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7년간이란 말은 없어. 그냥 대환란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7년간 있다고 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7년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이 재림하는 이 기간 동안이, 그렇죠? 재림 전에 천년 동안 재림 전, 이게 재림이에요. 여기 초림에 예수님 오시고, 요 재림 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디부터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왕국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재림 전에 뭐가 있냐면 7년간 대환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저는 뭐다? 전천년설이 재림 전에 있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전천년설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고, 후천년설은 재림 후에 예수님이 이 재림한 후에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을. 이게 가죠. 이렇게 하면 일단 요거 이렇게 하면 이해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천년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여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시기 끝날 무렵에 끝나기 전 7년 전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두 그 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합격하면 올라가 하늘 가. 합격 못하면 죽어 이 땅에서 올라갔어. 그렇죠? 통과해야 되면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 응? 자,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나라에 갔던 성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제 7년 전에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통과했어. 성도들이. 그럼 나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갔죠? 유대인이 됐든 어쨌든 간에 통과한 자들은 하늘나라 갔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내려오죠? 내려올 때 나도 같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던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내려와요. 그런 이론이에요. 같이 내려온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을 그 다음부터 재림하고 나서 천년 동안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끝날 때쯤에 사탄이 만나죠.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또 봐봐요. 이래가지고 재림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려서 언제까지 몰라. 근데 요 끝나기 전에 천년이 끝나기 전에 또 마귀 새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벌써 많이 들었죠?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또 요거를 잡아 죽여가지고 진짜 완전한 왕국을 일어나간다는 게 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곡과 마곡을 전쟁한 마귀 새끼를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지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를 전부 다 잡아 죽인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해준다는 게 전천년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점이 들죠. 의문점이 들잖아요. 첫째,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잖아요. 천년 왕국을. 응?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다스리는데 여기 마귀 새끼가 있으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반란을 일으켰다? 죄인들이 같이 산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죄인들이 같이 있다? 이미 통과한 사람들.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다가 여기 이 땅에 다스리를 내려왔는데 여기 죄인들이 있고 마귀가 있다? 말 안 되잖아. 그리고 이때 쟤네는 또 내려온다?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이걸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걸 믿어요. 이걸 인정을 해줘요. 이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잘못된 책이 들어와서 그래요. 휴거라는 책 봤죠? 휴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책을 보고 그래서 내가 책을 그래서 책을 아무나 보면 엄청 내 그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책을 아무나 보면 안 돼요. 이 휴거라는 책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완전 난리 났었어. 휴거라는 책들이.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전천에서 내용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교회들이 그 책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가가 무슨 뭐 영화 하나 보고 나서 무슨 뭘 하나를 갖다가 막 응?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책을 보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책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내 세뇌가 사상이 달라져요. 이 천년왕국의 전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죄와 사망이 있어. 사람이 죽어.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 영광을 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같이 살아. 하늘나라에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같이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과 일치 안 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마국도 죄와 사망, 그과 마국이 반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럼 후천연설을 한번 볼게요. 후천연설은 뭐냐?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후천연설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초림제림 따지지 않고 후천연설을 뭘부터 따지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 이후 얘기를 해요. 후천연설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냥 천년 동안 막 그냥 천년 기간에 딱 천년 기간 동안 어떻게 승승장구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지금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승승장구해. 승승장구해가지고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어. 뭐든지 다 잘 돼. 예수님 오신 줄은 뭐든지 잘 돼.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니까 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왕국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그렇죠? 천년 동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복음화 된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 믿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때 지상 천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면서 천국이 지상 천국을 이룰 것이며 그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잘 되고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복음화 다 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많이 들었죠?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핍박, 고난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핍박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 그리고 잘 보세요. 부활이 지나가지고 천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2000년도에 지금 부활 이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려가지고 그 천년 안에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세계가 복음화 된다고 했어요. 근데 금방 뽀록이 났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이 이걸 안 받아주죠. 그래서 그러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연수가 달라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전설이 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부활 이후에 천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을 안 했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핍박과 고난은 뭐냐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에르사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그게 파괴되기 전까지 받았던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받았던 고난과 그 고통을 환난을 그때 끝났다. 성전 파괴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고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천연설은.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더 이상 핍박이나 고난도 없고 그냥 막 북진, 동진 막 가는 곳마다 동쪽으로 가면 승리, 서쪽으로 가서 승리, 북쪽으로 가서 승리, 승승장구 해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 복음으로 다 정복한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승리하죠. 동쪽으로 가도 복음 전하고 서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기죠. 이기잖아요. 저요? 못 이기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승리해요. 근데 못 이긴다는 얘기는 후천연설에서 주장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는 그 후천연설에 주장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쇠해 보이는 승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얘기는 자꾸 내가 세상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됐거든. 동진 북지 서진 해가지고 복음화 된다니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 승리해요. 그런데 이 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승리, 세상적인 승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승리. 사탄은 결박돼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고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사탄이 결박되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들은 특히 선교사님은 특히 내 선교사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거의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선교사님 우리도 마찬가지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을 지금 누구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 숨어 있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이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승리예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가서 어디 숨어 있든 간에 어디 숨어 있어도 붙들고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백성 삼아주시. 그게 승리예요. 아멘. 그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아까처럼 안 된다고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자꾸 이 땅에 얘기를 하잖아요. 저 안 된다고 안 했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했어요. 사모님. 사모님 있나?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후천년들이 얘기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고요. 그 승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졌다고 얘기해요. 승리했다고 그러죠. 부활해서. 그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 이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려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복음에다가 천년을 완전히 만든다. 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벌써 지났어요. 후천년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그 소리고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야 하고 부자가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땅에서 승리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능력 말고 목사 능력 말고 예수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부자도 된다고 출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 구절 성경에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 승리하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산산수훈에 천국은 핍박받는 될 거라니까요. 지는 모습이에요. 지는 모습. 천국 가는 거는. 계시가 볼까요? 13장.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 하나는 입을 받고 42달.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다니엘서 이거 시간이 오는데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거 길어서. 근데 이게 42달이라는 이게 말이 42달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또 이해가 안 돼. 자, 짐승이 마귀죠. 그렇죠? 마귀가 사탄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냥 막 찬란하게 말하는 아주 그냥 능력 있는 말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대. 42달. 그럼 간단히 할게요. 이걸 다 설명하면 다시 찾아가야 되니까 다니엘서 가야 되니까 이 42달이라는 사람 42달이 뭐냐면요. 42달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몇 장인가? 7장인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종말이 우리 인생의 우리 종말이
이게 71회래요. 71회, 1회는 7이에요, 7. 그래서 이게 490이에요. 그래서 세대 주자는 예수님 한 오신 다음에 490년 이게 종말이 온다고 그래요. 이 종말은 언제 오냐면 다니엘서에 이 종말은 71회라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름 부은 왕이 요 사이 때 요때 기름 부은 왕이 온대요. 자, 잘 보세요. 70은 7이라는 완전 수죠. 하나님 완전 수죠. 퍼펙트 수죠. 그거 또 완벽했다. 그런 의미인데 요거 숫자로 풀어요. 세대 주자는. 근본 주자들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푸니까. 그래서 전전수술이 나왔던 거예요. 세대 주자 전전수술. 자, 그래서 70년 곱하기 7이니까 490인데 요때 종말이 온다. 그런데 이 7일에 1일에 7일에 1일이 아니고 7일에 누가 오냐면 기름 부은 자가 온다고 그래요. 기름 부은 자가 7일에 오고 그 다음에 62일에 곱하기 7이죠. 62일에 누가 오냐면 성전이 완성된다고 그래요.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 기름 부은 자가 죽는다고 그래요. 62일에 62일에 자 그러면 이 71회 때가 종말이 와요. 근데 7일에 때 7일에 때 기름 부은 자 왕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있다가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61일 동안 성전이 완성돼가지고 그 다음에 완성되니까 이 기름 부은 자 왕이 죽어요. 다니엘서 그 직접 내용이에요. 그 내용 지금 내가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나서 이 70일에서 7일에 60일에 하니까 몇 일에 69일이죠? 아니 7일 60일 더하면 그러니까 70에서 종말에서 지금 한일에가 빠졌죠? 7이 빠졌죠? 아니 7이 빠졌잖아요. 한일에 모자라잖아. 요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요때 7일 중에 반 3년 반 3과 2분의 1 요때까지는 예물과 제사를 금한다고 그래요. 예물과 제사가 금해진대. 아무것도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7일의 반 동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쵸? 오셔가지고 예물도 필요도 없고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반년회가 남아요. 아니 나머지 얼마나 남아요? 3과 2분의 1 남죠? 요걸 3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그렇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이면 6개월이죠. 3년이면 3년 그러니까 36개월이죠. 36개월 더하기 6은 얼마예요? 42개월이죠. 42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하고 42하고 똑같고 이 42 달이에요. 연이니까 1년, 2년 반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3년 반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42개월이죠. 이걸 날짜로 하면은 42개월 곱하기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쵸? 42 곱하기 30하면 3, 2, 6, 3, 4, 12, 1260이죠. 그래서 1261. 그래서 이게 1261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언제 오냐면 71회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우리 삶의 종말이 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게 이제 7일에 때 오셔가지고 성전을 완성해가지고 62일 동안 성전을 완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다? 그걸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공생에 살면서 오셔서 뭘 했다? 나머지 반이 남아있어요. 종말까지는. 한때 두때 반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그거를 우리의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42달 한때 두때 반 동안 우리 요거 한때 두때 반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인생 속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할 권세를 받았으니까 짐승이 그 마귀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회방도해. 지금 그러니까 후천연설에 푸른 계절로 글쎄 푸른 계절로 오는 게 아니고 부활이 오는 게 아니고 핍박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해방하고 또 그 일과 그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교회죠. 해방을 하는데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한테 이겨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진다고 그래서 이긴다고 그래요? 수천년서나 말하는 승승장구한다는 승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진다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우리 인생 동안 42살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마귀 새끼가.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공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밭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도 되겠지만 실제 우리 남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짐승이 42달 동안 송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이기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 그럼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뭐겠냐고요. 성경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한 거예요. 저도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산다 얘기 좀 저도 마음 편하고 저도 대우 받을 거예요. 욕 안 먹고. 그런데 그냥 길지. 길지. 그리고 잘 된다는 얘기 한 개도 없이 맨날 핍박이라 받는다고 고난이라 받는다고 이겨내자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성경에서 그걸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는 걸 제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요. 있지만 어떡하냐고요. 그걸 그대로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배반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배반당하고 오해받고 고난받고 죽는 것이죠. 십자가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죠.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난받고 죽는 거잖아요. 오해받아가지고 네가 왕 맞아? 이래가면서 오해받고 죽는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그 십자가 삶이잖아요. 고난받고 피복받고 죽는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고문이라고 해요. 계시록 한번 더 가볼까요? 이게 계시록이 조금 풀어질 거예요. 이 맛배기니까. 그래 나중에 계시록 진짜 안다니까요.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사흘 반이라고 그러죠?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그러니까 전부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국법이라고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이걸 다른 걸 잠깐 표현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푸는 요령이에요. 대국법. 사흘 반 동안 보면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아니라 이 두 선지자가 구약과 신약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결계했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그렇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 이 두 수준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 서로 예물을 보낸다. 자, 예수가 죽으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야, 서로 예물을 보내는 거야.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촉과를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죽는 거예요. 촉칼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 성경님 보세요. 그러니까 마타카스가 가가지고 죽는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왜 있겠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그냥 몇천 명 막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무슨 모습? 내 맞아 죽는 모습이었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위로가 돼요? 안 위로가 돼요? 이게 맞네. 진짜 하나님 말씀 이거였네.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토록 잘 살게 되지. 이런 모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떤 사람? 네가 그렇든가나 말든가나 나는 하나님의 소명 받은 자로서 나 다 사명을 다 할 것이 하는 그 그리스도에 나온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할 일이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렇든가 말든가 핍박하든가 말든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든가 말든가 저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도 하든가 말든 간에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전할 뿐이잖아요. 틀리든 맞든가 그건 제 생각이고 그 목사님처럼 그러면 맨날 그러면 이혼하고 살아난 얘기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거나 이게 승리라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를 성경은 순교한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꼭 죽어야 순교한다는 얘기 아니고 이걸 갖다가 순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불러요. 내가 어디 가서 안 죽었는데도 계시록에는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하는데 어떤 걸 순교자라고 하냐면 자 이런 경우죠. 예수 믿으면 안 믿을래? 예수 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촉칼로.
예수 믿으면 죽여.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죽여. 그래서 죽는 거 순교자죠? 이건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죽으면. 그쵸? 근데 어떤 경우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미움받고, 네? 네가 목사 맞아 이래가면서 막 미움받고 친척들에게 따돌림 받으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슴으로 울죠. 나 속으로 울잖아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순교예요. 그럼 난 이걸 보면서 우리 성교사님 진짜 순교하고 오셨다. 어? 진짜 그들은 이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는. 그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했어서도 내가 그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가슴으로 울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한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거 더 낫다니까요. 저는 덜하다니까요. 더 고통스러워요. 내 가족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하면서 내가 유별나게 이렇게 구해야 하나? 제가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나? 저라고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래, 나만 흔들리면 되지. 네? 지금은 아버지의 기분 맞춰주자. 그거는요, 효도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래,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내가, 응? 아버지 기분 맞춰주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품고 있으면 되지. 그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효도예요? 우정이에요? 뭐예요? 그거는요, 자기 도피예요. 자기 도피죠. 당장 편하고 싶은 거야. 싸우기 싫은 거야. 당장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승리한다고 그러죠. 아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7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보고 뭐라고 7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네.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순교를 하는데,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기는 자야, 승리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래,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 주겠다는 거잖아.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를 갖다가 내가 너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심판이 둘째 사망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꼭 이기게 된다는 확증이죠. 너는 이기는 자다. 끝까지 이기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나무를 줄 거야. 너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생명을 줄 것이야. 그리고 너 둘째 사망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너 만국을 다스릴 거야. 이건 우리한테 뭘 한 거예요? 확증인 거죠. 너는 지금 지는 모습이지만, 이 세상에서 지는 모습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넌 이기는 자야. 승리하는 자야. 네가 지금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지금 그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정말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있지만 너야말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유리해주고 확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이기죠. 하나님 이긴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겨요.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주신 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여기든지 안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하고 가슴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록 한번 더 가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하기 위해서 엄청 지금 밑밥 하나 놓는 거예요. 계시록 가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예수죠, 그렇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예수죠, 알겠죠? 그 여자가 누구죠? 교회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부. 강야가 우리는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가. 강야를 도망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1260일 나오죠. 아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40일 뭐 3가 2분의 1 뭐 여기 뭐 1260일 나오죠. 1260일. 42달, 42개월. 1년, 2년, 3년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하단 말이에요. 자, 1260일 동안에 저를, 그러니까 1260이 뭐, 아까 뭐래서 40이 다음에 뭐라서 우리의 뭐라고? 우리의 나머지 있는 삶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이 인생 동안, 우리 인생 동안,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삶의 인생 동안에 어떻게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도망가서 광야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예배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우리를 양육하려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쉽게 풀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막 미래적으로 보고 이거를 따로따로 해석해. 1265 뭐냐 또 다른 걸로 풀고 42달 다른 걸로 풀고 한데 따로 풀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예요. 더 헷갈려요. 목사님들 제가 풀어주는 게 더 헷갈리죠. 하나에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보면 1260일 나오는 거 42달 나오고 아까 1년 2년 3일 반 나오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죠.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하나님이 그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이 땅에서 연연해 해야 돼요. 연연해 하지 말아야 돼요. 잘 안 되죠? 네? 연연하지 말고 천국 잔치를 준비해놓고 혼인 잔치를 준비해놓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다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힘들고 고난받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세 동안을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예배해놨다고 지금 소망을 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다 뭐냐면 소망을 주는 위로 편지예요. 무슨 미래에 있을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닥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아모스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두루마리를 써서 보낸 걸 걸리면 자살나니까 이렇게 묵시글로 써서 보낸 거 전부 다 위로받으라고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들 고난받고 있고 환난받고 있고 어렵지만 로마에 바꾸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예배해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1260일 동안 그러니까 로마 병장이 이 책을 봤었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1260일이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42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인가 보다. 이 땅 얘기다. 이 땅에서 위를 해주는 얘기잖아요. 응? 우리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동안.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나타내게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한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십자가니까.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고난받고 환난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너희가 있다. 네 십자가니까 너희도 그대로 살 것이다. 그게 승리다. 그래야 새 생명을 받으니까. 그거 안 하면 옛사람은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새 생명을 받아야 승리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환난을 받아야 그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그 은혜를 알아야 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하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십자가로 깃드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승리하는 거야. 내가 다 예비해놨어. 예비했잖아요. 양육교에서 다 예비해서 걱정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오면 오랫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1000년 동안 오랫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근데 어디? 소망 가운데. 이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밝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짓는 이 땅에 장막을 짓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아오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종말에 한때 둘때 반때를 말씀과 가까이 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